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입다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맞으러 나왔습니까? 외동딸이 나왔어요. 무남동녀 외동딸. 입다가 받은 충격.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34절 중반에 보면 보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라 이게 나오는 것은 놀라움을 표시할 때 혹은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때 쓰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보라,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아버지를 용접했습니다.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입다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어찌할꼬 내 딸이여, 내 딸아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왜 너냐? 왜 네가 나왔느냐? 딸을 탓해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신의 입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그의 딸은 놀랍게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2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고 입다는 자기의 서원대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참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악의 서원이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봉양, 정말 엽기적인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서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류마티스를 앓았습니다. 그 질병은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에요. 안 아픈 관절이 없고 안 아픈 근육이 없습니다.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불면의 밤을 보내던 어느 날 고통 중에 저는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단 40살에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목사 되라는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할매, 나는 목사 안 해요. 나는 돈 많이 버는 장로 될 거예요. 뭐 그렇게 대들곤 했지요. 거부를 했지만 할머니의 그 말씀은 저에게 언제나 부담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부흥회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부흥회만 하면 꼭 그런 목사님들 있죠. 자기가 하나님께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는데 하기 싫어서 요나처럼 도망갔다가 쫄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뭐 유독 아프게 들리는 거예요. 나도 망하면 안 되는데. 돈 많이 버는 장로 돼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목사로 서원했는데 자기가 거부했다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목사가 되었다. 뭐 그런 간증들 유독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몸이 아프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서원했는데 내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몸이 아픈 건 아닐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에 한편으로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단 40살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내건 것은요, 그래도 40까지는 실컷 좀 놀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40이 되기 전에 30살에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였습니다. 원래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사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서원은. 서원은 그래서 그 뜻 중에 묵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자유를 묶어두는 거예요. 제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또 환경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소득은 자기가 다 써도 상관없지만, 자기가 다 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11조 드림으로, 감성금 드림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과 힘과 재능과 기회 주셔서 소득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한 대로 소득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다 쓰고 제가 다 누려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묶어둡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안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감성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생명과 저의 소득과 저의 성과가 다 주님의 것임을 11조 드림으로, 감성금 드림으로 인정합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권리를 제안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여기에는 꼭 물질만이 아니겠지요. 시간과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게 시간을 주셨는데 나를 위해 다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묶어두겠습니다. 서원입니다. 하나님, 내게 재능 주시고 힘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묶어둡니다. 제안합니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또한 서원에는 맹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맹세하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단하는 것이 맹세의 서원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꾼 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꾼 되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맹세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제안의 서원 그리고 맹세의 서원이 있는데 입다의 서원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맹세의 서원 같긴 한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요. 그냥 조건부 맹세였습니다. 조건부 서원이었어요. 서원은 감사와 기쁨의 발로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는 조건을 거는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조건부 서원을 할 때가 많지요. 이 계약이 성립되면, 이 계약이 성사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권 당첨되면 반은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 병을 고쳐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조건부 서원을 드리는 분들의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절박함이 있겠죠. 그런데 조건부 서원을 드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딜을 하려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발칙한 의도는 아닐까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뇌물을 써서 하나님을 좀 매수해 보려는 의도는 아닐까요? 왜 이런 조건부 서원으로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 베푸시는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도 뭐 하나 던져주면 덥석 무는 우리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다른 우상을 섬기듯이 좋은 조건을 내걸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입다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돕이라는 땅에 거주할 때 잡류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아마 그들로부터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를 배웠을 것입니다. 최고의 재물은 사람이래. 사람 바치면 효과가 직방이래. 뭐 이런 아주 기괴한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자,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약하고 초라합니다. 이스라엘 적은 너무 강대해요. 입다가 두려웠겠지요.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그는 담대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전쟁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잡류들의 우두머리로 살면서 오직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의 언변을 믿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적을 보니 자기의 주먹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말재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이 전쟁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조건부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부로 서원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이 너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신이 없으니까. 야, 내가 나를 돌아봐도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 뭐 부탁을 드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기에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살짝 내거는 거예요. 입다는 아마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양이나 염소나 다른 가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 구조와 생활 양식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장, 바리새인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이보시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시오? 평일날 하세요, 평일. 평일에 해도 되는 일을 왜 굳이 안식일에 합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에 해도 된다고 반박하시면서 이런 예를 제시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안식일에도 너희 가축을 이끌어내서 물을 먹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 양이나 염소와 같은 가축을 집 안에서 함께 키우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너무나 춥고 또 밤을 틈타서 가축을 도둑질하는 도둑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면 문을 열어서 가축들을 이끌어 마당으로 내보내서 물을 먹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가정의 그 마당에는 가축들이 많았어요. 마치 우리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 제일 먼저 바둑이가 달려나와서 꼬리 흔들고 환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손님이 올 때 제일 먼저 양이나 염소가 다가와서 환영을 합니다. 맞아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스라엘 가정의 풍경이에요. 입다가 이걸 잘 알았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양이나 염소나 혹은 다른 가축이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31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에서 그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번제물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번제는 당연히 짐승을 바쳐서 드리죠. 이건 상식이니까. 그는 아마 입다는 가축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죠. 아니면 입다는 진짜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를 서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가 종이나 하인이나 노예일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아침부터 누가 내 딸이 나를 맞으러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평소처럼 그 집의 종이 그 집의 가축들을 데리고 나와서 물도 먹이고 꼴도 먹이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나오는 종을, 그 노예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종이라 해도, 아무리 노예라 해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근동 사람들은요, 노예는 그냥 말하는 가축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살펴본 대로 입다에게 잡류들이 몰려서 그는 잡류들의 우두머리로 살았던 거예요. 온갖 인종, 온갖 신분, 온갖 종교, 온갖 문화들이 뒤섞여 있는 그 잡류들에게서 그는 인신봉양, 노예를 제물로 바치는 그 봉양을 그는 배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앞쪽으로 가시면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82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세 절 말씀입니다. 12장 29절에서 31절,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질문을 던집니다. 입다는 정말 무남동녀 외동딸을 번제물로 바쳤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죽인 게 아니라 성막의 봉사자로 마치 수녀처럼 평생 독신으로 살도록 바쳤을 것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자, 죽여서 제물로 바쳤을까요? 아니면 성전 봉사자로 살게 했을까요? 39절 후반부부터 보면 이 사건 이후 생긴 풍습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마도 끔찍하지만 입다는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해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나흘씩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하는 관습이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입다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심을 몰랐습니다. 율법에는 서원을 드리긴 했지만 그 서원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 서원을 지킬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입다는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인 분이신 것을 입다가 믿었다면 입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회하며
아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다급해서 말도 되지 않는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딸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딸을 번제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사랑 많으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 됐어, 몰라, 그냥 하라고, 하기로 한 대로 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야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회개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사사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했는데 도대체 그 입다의 서원을 자세히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뭐 이 정도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넣었을까요? 이 잔인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입다의 딸의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36절 중반에 보면 입다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십시오.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셨지 않느냐. 너희는 약속의 땅에 사는 언약 백성이 아니더냐. 입다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지만 하나님께 드린 약속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느냐. 입다의 딸은 아비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바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입다, 이 친구 이거 미쳤네. 신중했어야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혀 끌끌 차며 그냥 남 이야기 읽듯이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에게 적용해야 양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께 드린 약속들,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내가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올해 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약속들, 여러분 기억은 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키려고 애는 쓰십니까? 아니면 헌신짝처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입다의 서원과 서원을 하나님께 이루어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 서원 드리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헌신의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갚기를 더디하지 마십시오. 질질 끌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니까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질질 시간 끌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혹 지키고 싶은데 도저히 형편이 안 되십니까? 역시 질질 끌지 마시고 더디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십시오. 하나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미 그 마음 받았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 아름다운 것이죠. 지키는데 시간을 질질 끌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지 사랑하는지는 그와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어려운 사람한테 갈 때, 아니 거래처에 갈 때도 시간 지키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에 우리는 굳이 왜 자꾸 시간을 질질 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입다는 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입다의 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손해가 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